네, 편히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주신 말씀 누가복음 17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우리 1절부터 4절까지 있는 말씀 누가복음 17장 우리 1절부터 4절 우리 찾으셨으면 함께 한 구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17장 1절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잊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저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케 할진대 차라리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메우고 바다에 던지는 것이 나으니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계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얻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우리 거룩한 안식일 맞이했는데 우리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크신 축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람을 만드신 우리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만드셨죠. 안식일을 지키는 이러한 사람들에게 몸과 영혼에 큰 축복을 주실 것임을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우리 주님 앞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그 약속이 성취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참 아침부터 눈이 이렇게 많이 왔죠? 눈을 뚫고 눈보라를 뚫고 우리 하나님의 집에 오셨는데요. 뭐 이런 날에는 눈보라가 앞을 가려도 나는 가리라 이런 찬양 좀 불러야 되는 거 아닐까요? 네, 네. 우리 하나님 앞에 또 하나님께 가는 그 길에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변명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을 찾는 이러한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더 귀한 믿음으로 이렇게 여겨주시고 큰 축복 내려주시라 그렇게 믿습니다. 저도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눈이 이렇게 내리더라고요. 그래서 일어나자마자 한참 좀 눈멍을 때렸습니다. 저는 눈 오면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눈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 이렇게 생각이 납니다. 더럽혀진 그런 세상의 많은 것들을 눈으로 하얗게 이렇게 덮어주잖아요. 그죠? 또 우리 하나님께서 이 눈을 가지고 너의 죄가 주홍같이 이렇게 붉을지라도 흰 눈과 같이 깨끗하게 될 때가 올 것이다 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바로 우리 하나님의 큰 긍휼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큰 보혈의 은혜를 힘입는 이러한 사람들은 이렇게 우리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게 또 거룩하게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흰 눈을 통해서 그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시간 우리 주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주님 앞에 가까이 나오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와 같이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정결하고 깨끗한 그런 영혼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은혜가 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월요일에는 우리나라 F-16 전투기가 추락되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보도를 보았습니다. F-16 굉장히 좋은 비행기죠. 한 대가 한 500억 원 정도 된다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지난 9월에도 이 엔진으로 인해서 이렇게 불시착하게 되었는데요. 우리 엔진에 붙어 있는 그 고무 패킹 하나가 엔진에 빨려 들어가 가지고 그렇게 고장을 일으켰다고 합니다. 전투기는 보통 한 30만 개 정도의 부품이 이렇게 다 연결이 돼 가지고 이렇게 이제 하나의 전투기가 이렇게 되고요. 또 그것으로 하늘을 날고 또 중요한 임무를 이렇게 수행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잘 정비하지 않으면 한순간에 이렇게 큰 손실을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것 또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투기를 정비하는 그런 분이 우리 수원교회에서도 있죠. 그렇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공동체의 일원으로 부르셨어요. 우리 교회를 우리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바를 이루시고자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한 몸 공동체로 우리를 이렇게 부르신 것이죠. 우리가 더욱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서로 연합하고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우리 하나님의 뜻을 섬기는 이런 사람들이 되어야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공동체가 더욱 건전하고 또 더욱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한 이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 공동체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공동체 생활을 하고 있는데 주의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죠. 특히 우리 공동체를 허물고 또 공동체를 해롭게 하는 이런 것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가 주의 깊게 우리가 잘 들어야 되겠습니다. 또 우리 공동체가 우리 주님 앞에 더 온전하게 되도록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정비를 해주고 계셔요. 나의 삶도 우리가 정비해봐야 됩니다. 우리 공동체의 나의 모습들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혹시 나에게는 이런 모습이 있지 않는지 돌이키면서 공동체에 유익이 되는 이런 사람이 되도록 우리가 애써야 하겠습니다. 나를 통해서 우리 공동체의 일원인 나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사랑의 공동체로 점점점 성숙되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 그런 일원이 되도록 힘써야 하겠습니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 두 가지의 메시지를 통해서 이 공동체에서 주의해야 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첫 번째로는 죄에 대한 그런 내용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실족해 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1절, 2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1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해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있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아멘. 실족해 하는 것을 하는 자는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공동체 안에서 공동체의 이론을 실족해 하게 하면 안 된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화를 내리시겠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실족해 하는 일이 도대체 뭘까? 함께 오늘 시간에 같이 살펴볼 텐데요. 이 실족이라고 하는 말은 발을 헛딛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실족, 발을 헛딛다. 그걸 통해서 행동을 잘못하는 것을 가리켜서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등산할 때 때로는 발을 헛딛죠. 실족한다, 실족되었다라고 그렇게 지금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실족이라는 말은 원어에 보면 우리 덫, 올가미, 그 다음에 함정이라고 하는 그런 말인데 덫과 함정에 빠지는 것을 실족하는 거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또 올가미가 있죠. 이 올가미에 딱 걸리는 것이 또 실족되었다 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 우리 많은 친구들이 풀밭으로 이제 길이 있고 길에 이제 풀이 이렇게 나서 풀길을 이렇게 많이 걸었는데 어렸을 때 친구들이 좀 못된 장난을 이렇게 치죠. 그래서 그 풀을 이렇게 엮어 놓습니다. 사람이 가는 곳에 엮어 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발에 걸리겠죠. 걸려가지고 넘어지는 그런 경우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한 번은 우리 선생님이 그것을 알았어요. 또 우리 친구들이 넘어져가지고 다친 그런 모습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굉장히 호통을 치면서 나무랬던 그런 기억도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실족게 하는 일이에요. 잘못되도록 하는 일을 한 것이죠.
자, 우리 실족해 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시죠. 실족해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해 하는 것이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실족되는 일들이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우리가 스스로 실족하지 말아야 됩니다. 스스로 실족해서는 안 된다. 실족되는 일이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죠? 마치 우리 가룟 유다가 뭐 누가 잘못하지도 않았는데 스스로 어떻게 했습니까? 실족의 길을 걸었던 것입니다. 우리 가룟 유다는 누가 뭐 실족시키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죠? 스스로 실족의 길을 걸어갔던 것입니다. 그처럼 누가 그러면 그런 실족의 이 덫과 함정을 퍼놨을까요? 당연히 마귀가 파놓습니다. 마귀가 걸려 넘어지도록, 그래서 죄를 범하도록. 우리 어떤 사람이 그런 것이 아니고 마귀가 그런 일들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죠? 죄를 짓는 것이 다 무엇입니까? 마귀가 그렇게 죄를 짓도록 유혹을 하는 것이에요. 함정을 파놓고, 그 다음에 올가미를 이렇게 매려고 덫을 이렇게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가 스스로 실족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범죄 유혹에 대해서 어떻게 물리치라고 우리 주님께서 교훈하셨습니까? 우리 마태복음 18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18장 8절 9절. 자, 우리 7절, 8절, 9절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실족해 하는 일들이 있음을 인하여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해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해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내 손이나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내어 버리라. 불구자나 절뚝발이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자, 우리 예수님께서 죄의 유혹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아주 단호하게 행동을 하라라고 그렇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마귀는 여러 가지를 통해서 우리를 범죄하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내 눈을 통해서, 내 손을 통해서, 내 발을 통해서 범죄하도록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손이 범죄하도록 할 것 같으면 손을 찍어버려라. 발을 찍어버려라. 눈을 빼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단호하게 이 마귀의 어떤 우리를 유혹하는 그것을 우리가 단호하게 경계를 해야 된다. 죄의 덫에 걸려서는 안 된다라고 그렇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가룟 유다는 우리 예수님과 함께 늘 함께 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수시로 그에게 경계했어요. 그죠? 그런데 그는 그것을 받아들이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했습니까? 이 죄물로 인해서 예수님을 팔아버리고 그 다음에 큰 죄를 짓게 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단호하게 이 죄를 거부할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또 어떤 고통을 감수하고라도 우리는 죄를 우리가 물리쳐야 하겠습니다. 죄에는 화가 있어요. 화가 있습니다. 죄에 대해는 거기에 걸맞는 징계가 반드시 있어요. 우리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징계하신 것은 그 죄가 얼마나 큰지 깨닫게 하기 위해서, 사랑하면 할수록 더 주님께서는 징계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범하는 이러한 사람들의 큰 곤고와 환난이 있을 것임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 죄의 유혹에 넘어가고자 하는 그러한 이 도구를 찍어서 내버리라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이 차라리 영원한 불에 또 지옥불에 던지오는 것보다 낫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쉽게 우리가 여겨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뜻이 아닌 그런 길로 우리가 걸어가서는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을 멀리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점점 하나님을 멀리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숨게 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는 마침내 영생에 이르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실족하는 이런 사람들은 우리 공동체에 도움이 되질 않습니다. 스스로 실족하는 이런 사람들, 우리가 막 죄를 짓고 하면 우리 공동체가 어떻습니까? 마음이 아프죠. 안타깝습니다. 공동체에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에 큰 고통을 주고 슬픔을 안겨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공동체, 정말 나를 인해서 이 공동체가 빛내게 하려면 스스로 경각심을 가져야 돼요. 죄에 대한 경각심. 그러니까 죄를 우리가 범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에 가까이 갈 수 있습니까? 또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그 손으로, 그 발로, 그 눈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우리가 죄에 대한 경각심을 우리가 갖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사실 공동체를 위하는 이러한 사람들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끊임없이 우리 마귀는 함정을 파놓고 거기에 빠지기를 소원하고 있어요. 우리 악한 생각, 또 미워하는 그런 생각들을 통해서 그런 생각들을 계속 갖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악한 영이 사울에게 들어갔죠. 그러면서 막 미움의 감정이 가득합니다. 시기하고 질투하고 원망하고 불신하고 이런 마음이 가득해가지고 완전히 나라를 이상하게 만드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마귀의 도구가 되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는 마귀의 함정에 우리가 들어가 사는데 내가 조심해야 되겠구나. 스스로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의 손과 발, 우리의 눈, 또 우리의 입도 우리가 조심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스스로 실족치 않는 이러한 사람들이 복이 있는 이러한 사람들이고 공동체를 위하는 이러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실족해 하는 자에게 화가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족하게 하는 이러한 사람들, 구원받는 이러한 사람들을 실족하게 만드는 이러한 사람들이 또한 있음을 얘기해주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실족해 하는 이러한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건 공동체를 정말 크게 해하는 이러한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을 실족해 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공동체에게 큰 해를 끼치는 이러한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실족해 하는 그러한 일을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사실은 마귀의 도구가 되는 이러한 사람입니다. 마귀가 사람을 실족해 하는 이러한 존재거든요. 그래서 마귀의 도구가 되면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그런 일들을 할 것임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자에게 범죄하도록 만드는 이러한 사람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더 큰 화가 있을 것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하와가 아담 먼저 이렇게 선악과를 따먹죠. 그래서 하와가 또 그 선악과를 누구에게 줍니까? 아담에게 주어서 먹게 합니다. 아담은 누구로 인해서 실족하게 되었을까요? 하와로 인해서 실족하게 됩니다. 범죄하게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더 큰 형벌을 내리셨습니까? 하와에게 더 큰 형벌을 내리시죠. 아담에게는 땀 흘려서 수고하는 그러한 이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셨다면 우리 하와에게는, 그 여자에게는 따먹게 한, 자신도 따먹고 다른 사람도 따먹게 한 이 사람에게는
아이를 낳는 그런 고통을 이렇게 갖게 하시고 또 남편을 섬기도록 하는 그런 징계를 하나님께서 내리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징계를 보게 되면 더 큰, 더 무거운 그런 징계가 있었다라는 것을 또한 우리가 하와 아담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우리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렇게 실족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일까요? 당시 실족해하는 이러한 믿음에서 하나님을 떠나도록 또 하나님을 멀리하도록 하는 그러한 일들이 지금 있음을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아시고 그 제자들에게도 지금 교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지금 우리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도록 그런 일들을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 52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율법사들, 율법을 가르치는 이런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화가 있다. 하나님 말씀을 가진 자들에게 주님께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율법사들은 지식의 열쇠를 가지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전문적으로 율법을 배우고 율법을 가르쳤던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 보시기에 그들의 모습은 자기들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이런 사람들을 막는 일들을 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더 엄중할까요? 주님께서 우리 그들에게 말씀을 주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 가까이 가도록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데 자기도 그렇게 살지 않고 다른 사람도 그렇게 살지 못하도록 하는 일을 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을 하는 것일까요? 율법은 누구를 바라보도록 누구를 고대하도록 하는 겁니까? 바울 사도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고대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다 죄로 드러나요. 율법을 보면 내가 죄인이구나, 나를 구원해 주실 분, 그분을 고대하도록 만드는 것이 율법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말씀을 제대로 아는 이러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을 환영해야 됩니다. 두 손으로 환영하며 예수님의 긍휼을 힘입고자 예수님께 가까이 와야 됐습니다. 그러나 율법사들은 그러지 않았어요. 그들의 지식을 자랑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하면 꼬투리를 잡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나중에는 고소하기까지 하죠. 그래서 그들도 들어가지 않고 그들도 예수님을 맞이하지 않고 또 사람들에게 무슨 얘기를 했겠습니까? 예수님은 이단이다. 그죠? 예수님에 대해서 잘 증거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많은 사회적으로 정말 존경했던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평가했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율법사를 존경하는 이런 사람이라고 했다면 예수님께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예수님께 나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실 우리 이 율법사들은 큰 실족의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 앞에 있는 이 바리새인과 율법사들, 서기관들, 유대인들은 실족해하는 일들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도록 하는 일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와 같은 이런 모습을 우리가 가져서는 안 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시죠. 사실 우리 창조주이시기도 합니다. 또한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를 마지막에 심판하실 분이시고요.
우리를 위해서 영원한 천국을 예비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우리가 예수님을 얘기할 때는 우리가 예수님, 정말 좋으신 예수님, 사랑의 예수님,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그런 예수님, 예수님을 소개하도록 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그 심령이 예수님께 가도록, 또 예수님께 간구하도록, 또 예수님의 말씀을 잘 지키도록 그렇게 우리가 권면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도록 하고, 예수님께 구하지 않도록 하고, 스스로 구하지 않고 구하지 않도록 하고, 이런 사람들은 뭡니까? 사실은 이건 올바른 신앙 태도가 아니죠. 그죠? 그래서 늘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고 예수님께 구하는 그런 사람들, 예수님을 의지하도록 하는 이런 사람들, 또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도록 권면하는 이런 사람들이 우리는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로는 잘못된 그런 가르침, 잘못된 가르침을 하는 이러한 사람들에게 또한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당시 그들로 인해서 많이 이 가정이 파탄된 그러한 상태였습니다. 이혼을 쉽게 생각하고 또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가지고 우리 부모님께는 드리지도 않아도 된다, 이런 법을 만들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들은 우리 하나님을 마음속으로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은 없었고요. 그저 그냥 경건의 모형만 갖춘 이러한 사람들로 우리 예수님의 눈에 평가가 되었던 이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의 잘못된 그런 가르침을 하게 된다면 우리도 그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계시록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성경에 보면 계시록의 이 교회에서도 보면 교회 안에서 당을 짓는 이러한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당이 지어져서는 될까요, 안 될까요? 당연히 안 되는 것입니다. 당이 지어졌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모였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죠. 그죠? 인간적인 욕심이 있을 때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 뭔가 자기의 뜻대로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 가운데서 이러한 이 유혹이 있는 것이죠. 또한 우리 성경에 보게 되면 우리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음행하도록 가르치는 이러한 사람들도 있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양심을 약하게 하고, 또한 우리 음행을 하도록 하고, 음행, 이런 범죄를 우리가 해서는 될까요, 안 될까요? 그것을 가르치는 이러한 사람들이 있다. 영적인 음행은 무엇일까요? 하나님보다 더 세상을 사랑하도록 그렇게 말하고 주장하고 가르치는 것을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될까, 안 될까요? 잘못된 가르침을 우리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하시겠다고 얘기합니까? 침상에 던지겠다. 주님께서 아주 단호하게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세상의 탐욕을 우리가 버려야 되겠습니다. 세상에서 부자가 되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주님 앞에 비록 가난하지만 주님 앞에 우리의 어떤 그 주님을 향한 그런 사랑을 견고히 하고, 비록 아무것도 없지만 주님을 쫓는 이러한 사람이 돼야 하겠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 부자와 나사로를 통해서 주신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말세 때는 분명히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 때문에 모든 것이 빼앗기는 일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도 우리가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아무리 가난하다 하더라도, 아무리 이 세상에서 궁핍하다 할지라도 더욱 굳게 우리의 신앙을 붙잡는 이러한 사람들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때가 분명히 오게 될 것입니다. 화요일날 계시록의 말씀을 이렇게 듣죠. 계시록은 우리 말세를 만나 우리 성도들 위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고, 그 말씀을 듣는 이러한 사람들이 복이 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지금 말세를 살아가고 있어요. 이 화요일날 선포되는 그런 말씀을 귀하게 생각하시고 주님의 말씀,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우리 이해하고 깨닫고 준비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자, 그다음에 우리 공동체 안에서 업신여기는 이러한 사람들이 있어요. 마태복음 18장 10절. 마태복음 18장 10절. 마태복음 18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삼가 이 소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저희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아멘. 삼가 이 소자 중에 하나라도 업신여기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보게 되면 사람이 어떻게 해서 실족되는지를 잘 얘기해 주고 있는 것 같아요. 사람들에게 업신여김을 당하게 될 때 실족해 되는 일이 있음을 우리 주님께서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소자는 누구입니까? 소자는 우리가 나이로 이렇게 생각하면 어린이란 사람들이죠. 어린이란 사람들, 그 다음에 아주 연약한 이란 사람들일 것입니다. 또 사회적으로 보게 되면 이 소자는 어떤 사람들일까요? 세상 사람들이, 당시의 사람들이 아주 부족한 이란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이란 사람들은 바로 이 죄인들, 세리들, 예수님께서 지금 가까이 하는 이란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아주 소자라고 그렇게 취급을 받았습니다. 이제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어요. 근데 많은 이란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을 무시하고 정죄하고 그랬다라고 하는 것이죠. 업신여기고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크게 실족되는 일이 있었음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란 사람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업신여기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사신바 된 귀한 이런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업신여기는 그런 일들을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말이나 행위를 그렇게 가져서는 안 되겠죠. 자, 실족해 하는 그런 결과는 연자맷돌을 걸고 바다에 빠지는 것이 낫다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크게 화가 있을 것임을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연자맷돌이라는 것은 조그마한 맷돌이 아닙니다. 소, 말 이런 것들이 끌어가지고 곡식을 이렇게 이제 빻는, 곡식을 찌을 때 사용되는 맷돌, 아주 큰 맷돌이에요. 옛날에 로마에서는 이러한 형벌도 있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자를 실족해 하는 죄가 얼마나 크고 무서운지를 잘 가르쳐주고 있어요. 예수님께 가는 것을 예수님께 나가는 것을 막는 일하는 것, 그죠? 또 잘못된 예수님의 가르침을 전하는 것, 또 뭡니까? 사람을 멸시하고 무시하고 업신여기는 말과 행위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런 사람들에게 이런 화가 있다. 왜? 그런 사람들은 지금 마귀의 일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동체를 우리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피로 세우시려고 하는데 그들은 공동체를 허는 이러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크고 무서운지 우리가 나의 잘못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이렇게 실족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피로 사신 이런 공동체가 믿음이 실족되도록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죠. 그런 사람들에게 화가 있음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이러한 사람들에게 그런 마귀 같은 이러한 일들을 해서는 안 되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좋은 믿음을 가지고 좋은 믿음의 본을 보이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되겠습니다.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드러내서는 안 됩니다. 먼저 우리가 믿은 이러한 사람으로서 또 예수님의 말씀을 받은 이러한 사람으로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믿음의 법을 무시하고 믿는 이러한 사람들처럼 행하지 않고 그러게 되면 약한 이러한 사람들이 또 어린 이러한 사람들이 그런 모습을 보고 배우잖아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같이 구렁이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먼저 믿은 이런 사람으로서 믿음의 본이 돼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자녀들을 이끌고 우리가 교회에서도 우리 성도들을 이끌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돼야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로 첫 번째로는 우리 실족해 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고요. 두 번째로는 나를 실족해 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나에게 죄를 짓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처신을 해야 되는지를 우리 예수님께서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나에게 범죄하는 이런 사람, 내가 막 감정이 상해가지고 주님을 떠나고 이러면 자기에게 도움이 됩니까? 절대 도움이 되질 않아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마귀를 통해서 믿지 않는 이러한 사람들, 불신하는 이러한 사람들, 또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는 이러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 그렇게 자극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자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나에게 죄를 가하는 이러한 사람들에게 어떻게 처신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3절 4절에 있는 말씀, 3절 4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계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 7번이라도 내게 죄를 넣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아멘. 자,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꼭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이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워야 돼요. 그래서 나에게 범죄하는 이런 사람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먼저 그러한 사람에게 경계하도록 하라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경계하라라고 하는 그런 말은 그 잘못에 대해서 책망하고 잘못을 지적해서 꾸짖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나에게 잘못을 합니다.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나를 막 욕하고 비난을 하고 그 다음에 나에게 큰 해를 끼치고 그렇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 사람이 잘못할 수 있는 거지 라고 생각하면서 이렇게 덮어주면 되는 걸까요? 그런 분자는 제가 봤을 때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하나님보다 더 사랑이 많은 이러한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이 많은 이러한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범죄했을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는 꼭 그것을 들추어내요. 그래서 그가 얼마나 큰 잘못을 했는지 깨닫도록 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렇죠? 우리도 이와 같이 사람이 나에게 범죄를 했을 때 그것을 깨닫도록 지적하라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지적하라, 경계하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잘못이 잘못임을 알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 걸까요? 더 이상 범죄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덮어주는 것이 다 미덕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깨닫게 해야 돼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그가 회개하든 어떻게 하라고요? 그때는 용서하고 덮으라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미 회개했는데, 이미 돌이켰는데 그것을 막 자꾸 얘기하면 될까 안 될까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에게 잘못을 하는 이러한 사람들에게 안 보면 그만이지 피하는 것이 능사가 아닙니다. 나에게 잘못을 하는 이러한 사람들에게는 다 마음속에 감정을 가지고 있어요. 미워하는 그런 감정 있습니다. 이런 감정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 내 신앙에 도움이 될까요? 안 될까요? 절대 도움이 되지 않아요. 자기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도 도움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에게 큰 손해를 끼친 이런 사람에게는 우리가 반드시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것이 또 진정한 사랑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잘못을 뉘우쳐야 되잖아요. 깨달아야 되잖아요. 또 그런 일들을 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용감하게 그럴 때 용기를 가져야 됩니다. 용감하게 얘기를 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마태복음 18장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가 나에게 피해를 끼치는 이러한 사람들, 나에게 죄를 범하는 이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3단계로 주님께서 이렇게
공고하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스스로 그것을 공고하고요, 경계하고요. 그렇지 않을 때 경계했음에도 불구하고 듣지 않고 회개하지 않았을 때는 두세 사람 증인과 함께 공고하라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말도 듣지 않았을 때는 교회에 알리고 교회 말도 듣지 않으면 이방인과처럼 대하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잘못을 알리고 잡아주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 교회에 이 교회 안에서 이런 범죄의 어떤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세상에서도 없는 그런 범죄들도 있었어요. 근데 그것을 잘 치리하지를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울 사도가 아주 꾸중을 하죠. 내가 이미 판단하였노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범죄한 자들에 대해서 그들을 치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가 그런 것들을 제대로 해결하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마치 죄가 가시처럼 돋아납니다. 공동체에 큰 아픔을 줘요. 한 사람에게만 그런 아픔을 주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에게 많은 이 고통과 괴로움을 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것과 같이 우리가 죄를 범하는 이러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경계하도록 그렇게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잘못을 가르쳐 주었을 때 만약에 이제 그 사람이 깨닫고 내가 잘못을 했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회개하면 용서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용서의 마음을 품고 대하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이렇게 나에게 큰 피해를 줬지만 회개하면 용서의 마음을 가지고 대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랍비들은 당시 이렇게 가르쳤다고 합니다. 하루에 3번 용서하는 자는 완전한 자다라고 그렇게 당시 유대인들은 용서에 대한 가르침을 줄 때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용서에 대해서 하루에 7번이라도 회개하거든 그를 용서하라 라고 그렇게 우리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는 것일까요? 이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용서하듯이 그를 용서하라 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결코 무리하게 우리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루에 7번만 잘못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가 우리 머리털보다 더 많다라고 다윗은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은 그런 죄가 있는지 다윗은 깨달았던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해주시고 수많은 그런 죄를 깨끗하게 해주시고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도 자기의 잘못을, 자기의 허물을 이렇게 발견했을 때 그것을 내가 잘못했다고, 미안하다고 이렇게 얘기했을 때 용서의 마음을 가지고 대하라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 공동체가 어떻게 될까요? 화목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더욱 우리가 하나가 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나에게 잘못한 이러한 사람들 막 끊임없이 마음속에 분노의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용감하게 지적하지도 못하고 그냥 그런 마음을 막 계속해서 가지고 있는 이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그런 태도가 아니에요. 우리 얘기를 해야 됩니다. 얘기를 하고 잘못했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용서하라 라고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잘못했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나를 어떻게 또 대하시는지를 우리가 떠올라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나도 사람들에게 그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은 우리 예수님께서 당신의 피로 사신받은 이러한 사람입니다. 또한 우리 사람들이 우리에게 잘못하는 것이 있을 수가 있죠. 당연히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너무 우리가 마음에만 두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직접 얘기를 하고
또 얘기하고 내가 오해했다면 풀고 그 다음에 해답이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될까요? 넓은 마음을 가져야 돼요. 이렇게 결정할 수도 있고 또 저렇게 결정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죠? 이것은 뭐 절대적인 답이 있을까요? 답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넓은 마음을 가져야 돼. 자기의 기준으로 꼭 그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 큰 상처를 스스로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넓은 마음을 가져. 교회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것이에요. 내가 통치하는 것이고 내가 다스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워주시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를 이끌어 갑니다. 주님께서 세운 일한 사람들, 주님께서 보낸 일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을 영접하지 않으면 곧 나를 영접하지 않는 거다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또 친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넓은 마음을 가지고 우리 교회 운영을 할 때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잘못한 것과 우리 하나님께 잘못하는 것 우리가 생각해 보면 어떤 것이 비중이 클까요? 마태복음 18장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예수님께서 천국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한 주인이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탕감해 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좋았겠죠? 이 사람이? 근데 나가지고 100데나리온 빚 안 갚는 이란 사람을 다그치고 호통을 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인이 또 그것을 보았어요. 그랬을 때 노여워했습니다. 그걸 다시 불러드렸어요. 그죠?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인지, 우리가 얼마나 평상시에 하나님 앞에 잘못을 하고 있는지를 잘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사람들과 사람들과의 관계의 잘못은 사실은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너무너무 미미한 것임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것을 돈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죠. 우리 하나님 앞에는 우리가 1만 달란트 빚진 이란 사람들입니다. 1만 달란트라도 사실은 부족한 거예요. 우리가 돈으로 나의 잘못을 해결할 수 있을까요? 해결할 수 없는 것이에요. 1만 달란트가 얼마일까요? 1만 달란트가 6천 데나리온입니다. 16년 동안 장정의 품삯이에요. 1만 달란트는 얼마입니까? 16만 년 동안 벌어야 할 돈이에요. 16만 년 동안 벌어야 된 돈이에요. 우리가 다 갚을 수가 있습니까? 아무도 갚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사람과 사람 관계에 이 잘못을 100데나리온이라고 표현합니다. 100데나리온은 100일의 품삯이에요. 100일의 품삯. 100일의 품삯인 100데나리온과 1만 달란트 어마어마한 차이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용서하고 계신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잘못했을 때 다른 사람에게 내가 이렇게 우리가 용서하지 않으려고 하고 절대 용서할 수 없습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찾아와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딸이 있는데 다른 이 교회 자매하고 크게 부딪혔대요. 그래가지고 목사님 둘이 함께 있지 않도록 해주세요. 제가 들어보니까 정말 용서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일방적으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그 자매는 우리 예수님께서 당신의 핏값으로 산 일한 사람입니다. 절대라고 하는 말을 써서는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그렇게 당당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얘기를 하는 그런 모습. 그분이 믿음 생활 적게 한 것도 아니에요. 몇십 년 동안 이렇게 하신 분이십니다. 나중에는 또 사이가 좋아졌어요. 사이가 좋아졌습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우리가 성도들 대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는 그런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넓은 마음으로 나도 그렇게 실수할 수 있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죄를 지적하고 그다음에 회개하면 용서의 마음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용서의 공동체예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한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용서하고 사랑하는 이런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 사랑이 있을 때 많은 이런 사람들이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 하나님의 공동체에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오늘 함께 살펴보았죠.
먼저 실족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또 나에게 범죄한 이런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내가 실족 당해서는 될까 안 될까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왜 실족을 당하는 것일까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 용서의 마음이 없기 때문에 또 실족을 당하는 것이죠. 그렇게 실족이 당해서는 그렇게 연약한 그런 믿음을 가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대하게 될 때 그 마음은 누구도 해칠 수 없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될 것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의 집에서 우리가 서로 평화를 누리며 또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우리 수원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묵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278장